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먼저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의 영광을 받아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시간 가운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기뻐하며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지혜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성장케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은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 그분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각 부서와 기관들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성령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함께 든든히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분들께서도 연말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피곤치 않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대사인 강영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영혼육이 쉼을 얻고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송교회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닫힌 문들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며 마음의 심령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요, 금요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우리 강용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난 2월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팀 가서 임마누엘 초등학교 또 등불 신학교 이렇게 사역하면서 K푸드로 같이 문화 사역하고 또 선교하고 그랬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날 겁니다. 혹시 그때 선교팀들 오늘 누구누구 오셨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다 오시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고 선교사님 오셔서 반갑게 또 여러분들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사실은 인도네시아 사역 가운데
3개월 안식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고질병이 있는데 이 허리 협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오늘 병원 가서 MRI 찍고 주사 맞고 그러고 서 있을 치만큼 돼서 오셨대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오늘 밤 은성교회 기도로 허리 협착이 다 낫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뼈를 묻고 돌아오시지 못하게. 아니 왜냐하면 그 치료하려면 또 와야 되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수술이 필요하면은 연장해서 더 있어야 되고 아니면 들어가서 약 먹고 견뎌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선교사가 열심히 자기 몸으로 사역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한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강용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용훈입니다. 김현종 목사님과 또 우리 남양주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2월 달에 단기 선교팀을 또 파송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사역을 정말로 잘 이렇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선교팀과 또 보내주시는 선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선교팀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또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이 강단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안식월을 보낸 후에 돌아가서 또 2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문해서 선교지에 대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그것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었는데 다 기억이 되는데 또 반복하기도 그래서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인도네시아 특별히 발리라는 섬과 발리를 관문해서 들어가는 여러 섬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어로는 엔테테라고 하는데 그 엔테테 섬들을 베이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발리는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교지로는 조금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어떤 이 매체로 전략을 삼아서 발리 소재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초등학교는 학생이 한 340명, 정확하게 344명이 지금 재학 중이고 지금 신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신관이 건축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의 수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임마누엘 초등학교가 기독교 사립 초등학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녁에는 플리타 하티라는 마음의 등불 신학교에서 또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과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팀 미시 엔테테, 아까 말했던 그 엔테테 섬들을 위한
그 선교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학이 있습니다. 길진 않는데 1년에 3주씩 이렇게 방학이 있는데 이 방학 기간에 그 섬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순회 세미나와 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내랑 저랑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일들을 그래도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위로를 얻었고 또 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2기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선교사님들마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교사 혼자 선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시고 마음모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로 굳은 땅, 싹이 틀 것 같지 않은 그 땅에서 놀랍도록 그 굳은 땅이 깨고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넘어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선교의 여정에 함께 동행자로서 나아가는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이 이제 어느덧 한 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입니다. 제가 오늘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기독교 재단의 병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참포도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재단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앞에 트리를 장식을 오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또 무엇이 다가오죠? 대림절과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정말 드디어 그 적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한겨울에 성탄을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가족과 다 같이. 저는 좀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족들은 거의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그 감회가 새로운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말의 시기에 대림절과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에 처음 멀리 인도네시아 땅에서 온 이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은성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되새기고 결단해야 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주제인데요. 바로 말씀으로의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며 성부 하나님을 말씀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내게 하는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심어지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사역이 저희 초등학교 사역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 인도네시아 가서 초등학교 사역을 할 때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선교 전략적으로 효과적일까? 이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6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학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344명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50%는 기독교인이고 50%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아이들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힌두교 아이들이, 이슬람교 아이들이 등록할 때는 기독교적인 것 때문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과연 이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한 끝에 보내요. 대부분 보내는 이유는 또 첫 번째는 이제 공부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가 너무나 감사하게 인도네시아는 학교 평가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학교 평가를 매겨서 A, B, C, D 등급을 나눠요. A, B, C, D 그리고 낙제. 근데 임마누엘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A를 놓친 적이 없는 학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 교육 때문에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성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임마누엘 초등학교 이슬람교 사람들한테 거슬리는데, 힌두교 사람들한테 거슬리는데도 불구하고 학구열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입학을 시킬 때 저희가 사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에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 활동을 합니다. 동의해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인을 받는데, 대부분 사인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정도로 기독교적일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타종교인들, 특별히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찬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과 찬양.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로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노출된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미디어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검색하고 찾고 그러잖아요. 미디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문화에 많이 빠져드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에 노출시키고 찬양에 노출시키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또 흡수력이 빨라요. 이 아이들이 반대로 말씀을 찾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에 손을 모으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소망했고, 또 그것들을, 그 현장을, 변화의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말씀에 노출되는 학생들, 찬양에 노출되는 학생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이슬람교인이든 힌두교인들이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심장을 뚫고 지나가듯이 박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도 먹힐 줄은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요, 그리고 6학년쯤 되면 거의 청소년들이 더 깊게 먹혀요. 더 깊게 쓰면.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말씀과 찬양이 노출되면 또 누구한테 그게 영향이 미치냐면 학부모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축제를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뮤지컬을 봐요. 그리고 저희가 신앙 수련회를 하면 마지막 날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그 세족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데 힌두교 분들, 이슬람교인 분들 뒤집어져요. 정말 눈물바다가 돼요. 그게 기독교 사립초등학교가 또 기독교 재단의 학교가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보낼 때는 어쨌든 교육적인 목적으로 먼저 보내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임마누엘 학교를 보내냐? 그러면 이슬람교 사립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고 힌두교 사립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어요. 물론 공립학교도 좋지만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보내느냐? 교육적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졸업생들의 성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초등학교 나온 그 중고등학생들의 성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독교적 학교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임마누엘 학교는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요, 물론 이제 선교팀 들어오거나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학생들이 등교하면 7시 반에 1교시가 시작돼요. 일찍 시작됩니다. 7시 반에. 근데 하루를 일과를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다 자리에 교실로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매년 그 교사 팀이 있습니다. 묵상 팀이. 그래서 그날 담당자가 말씀과 묵상의 내용을 낭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과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의 내용을 듣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슬람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의 노출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요. 너무 좋죠. 보통 예배 시간에 많이 잔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작년부터는 교사와 학생들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이제 반별로 돌아가면서 특송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모셔서 저랑 우리 교사들 외에도 특별 강사들을 모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합니다.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이라든지 아직 기독교 예배가 익숙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 학생들도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 사역의 하이라이트는요, 개교 기념일에 진행되는 성경 암송 축제입니다. 이 성경 암송 축제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경쟁보다는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입니다. 학생들은 몇 주 동안에 반별로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그리고 그 말씀에 곡조를 넣어서 퍼포먼스를 넣어서 마치 구연 동화를 하듯이 뮤지컬을 하듯이 그 대회를 합니다. 또한 단체전 외에 개인전도 있는데요, 매년 이 참가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별로 예선을 치른 다음에 그 반에서 이제 뽑힌 친구들이 이제 본선에 이렇게 오르는 이 말씀 축제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가장 최근에 우리 행사가 방금 이 말씀 축제입니다. 지난달 10월 31일에 저희 이제 개교 기념일 성경 암송 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담아왔는데 편집된 영상들이 아니에요. 좀 어설픈 영상이에요. 제가 그냥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들인데, 일반적으로 단체전은 전교생이 다 참가를 합니다. 근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독교인 학생들이 참여를 하죠.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올해 정말로 우리 모두가 놀랐는데요. 힌두교 아이들이 이슬람교 아이들이 개인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짧게 암송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집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인이, 여러분들 힌두교인이 쉽게 그렇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쉽게 이슬람교나 힌두교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녹더라고요. 그 굳은 땅이 녹듯이 녹아버려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올해 우리가 저학년, 고학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대회를 하거든요. 개인전, 이제 단체전. 근데 저학년 암송대에 참가한 귀여운 학생 한 명의 영상을 좀 보겠는데 한번 먼저 볼까요? Para teman-teman dan saudara-saudari, perkenalkan nama saya dan saya kelas 4A. Hari ini saya akan menghafalkan ayat hafalan. Roma 12 ayat 9 sampai 12.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Hendaklah kasih itu jangan pura-pura. Jauhilah yang jahat dan lakukanlah yang baik. Ayat 10. Hendaklah kamu saling mengasihi sebagai saudara dan saling mendahului dalam memberi hormat. Ayat 11. Janganlah hendaknya kerajinanmu kendor. Biarlah rohmu menyala-nyala dan layanilah Tuhan. Ayat 12. Bersukacitalah dalam pengharapan. Sabarlah dalam kesesakan dan bertekunlah dalam doa. Terima kasih. 네, 박수. 제가 왜 이 영상을 가져왔냐면요, 이 애가 이슬람교 가정의 아이거든요. 놀랍죠? 근데 로마서 말씀을 저렇게 길게 암송을 막 퍼포먼스 해가면서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이 가정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참 잘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도 처음에 어색했던 교회 예배라는 거를 처음 들어본, 저희 학교 들어와서 교회 예배를 처음 들어본 아이들이 50%예요. 처음 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결국에는 직접 참가를 해서 2등 했습니다. 2등. 놀랍죠. 말씀 일 가까이 하는 학생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학생들을 이끕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암송 축제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강당에 그냥 혼자 남아 있었고, 제 옆에서 우리 찬양팀 이제 선생님들이 찬양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대부분 하교였는데 하교하지 않은 친구들이 찬양 소리를 듣고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싶어서 또 강당에 몰려들어서 같이 막 찬양하는 영상인데, 좀 길었는데 제가 오늘 줄였어요. 줄여서 한 1분 정도인데, 여기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 사실은 이전에 거의 찬양 콘서트였어요. 앞에 엄청 길어요.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다가 막 저렇게 있는 장면을 제가 좀 잘랐는데,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30%가, 제가 살려봤어요. 누구 약 30%가 힌두교와 이슬람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 친구들의 부모님이 힌두교와 이슬람교지, 아마 저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법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바꿀 수 있고, 친척들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명목상은 그렇지만 이 친구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상 속에 그 핑크색 모자인 친구는 아주 강한 이슬람교 집안의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가사가 Tuhan Yesus baik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uhan Yesus baik, Yesus baik. 한 번 더. Tuhan Yesus baik. 이 뚜한이 주님, 예수스는 뭐겠어요? 예수님. 바익이 뭐예요? 뭐예요? 모르죠. 참. 바익이 뭐냐면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저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계속 Tuhan Yesus baik, 이게 주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주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땅에서, 힌두의 땅에서 아이들이 주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노출되고 찬양에 노출된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스스로 또한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하지만 언젠가는 본인들이 찾아오게 되는, 찬양도 본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으로의 삶입니다. 은성교회 성도들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 변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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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말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 자녀들이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가면 수학 지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의 인생의 방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비교하지만 대조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타종교와 타문화에 노출되기 너무나 쉬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근심스러울까요?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삶의 지침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율법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늘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권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여기 사경에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7년에 한 번이라도 해라. 7년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들어오고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7년에 단 한 번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절기를 실행한 것은 과연 몇 번쯤 될까요? 약 10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후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은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재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포로 귀환의 리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기를 요청합니다. 1000년이 지나서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가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처음 지켰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말씀과 거리를 둔 오늘이 한 달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지나간 2025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10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대부분은 출애굽기 중반부에서 이렇게 많이 멈추더라고요. 레위기 전에.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면 복음서만이라도 모세오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저번에 사역을 하는데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한번 몇 장 몇 절을 펴십시오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나면 찌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성경책 산지 오래되셨는데 한 번도 펴보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요. 찌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2026년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경책은 찌익이 아니라 수많은 묵상의 기록과 은혜의 눈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생활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성도사님들은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없다면 매우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고 교회가 가까이 있고 수많은 말씀 프로그램이 넘친다고 하여도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눈을 맞추지 않은 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도 또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의 길을 이끄시며 사랑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너무나 부족한 작은 종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을 앞두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폭풍우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다시 그리고 계속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무관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은성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김현정 목사님과 은성교회 성도들의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의 그 시간과 공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교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주신 것처럼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심음과 동시에 뭐를 심어야 되냐? 그 선교지에 교회를 심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 그러잖아요. 교회를 심는다고. 교회를 심어서 그 교회 속에서 말씀과 찬양이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선교는 누가 하냐? 선교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심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거든요. 선교사님은 교회를 못 심어요. 선교사님은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심는 사역들을 해가야 되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랑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심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2030 미셔너리 100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우리에게 도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심고 말씀을 심으려면 심는 사람이 먼저 그걸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어디 가서 뿌릴 만큼 채워지지가 않는데 어디서 뭘 뿌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중보하는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모든 복음이 없는 지역에 교회를 심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년이 후딱 지나갔다는 것은요,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가서 보았지만 열심히 하셨고 큰 사역들을 준비해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 과정 속에서 여기서 선교학 박사까지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가셔서 6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이제 이 쉼을 통하여서 영과 육 가운데 하나님 충전시켜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쉼을 주시고, 특별히 아픈 허리도 고쳐주시고, 이제 두 번째 학교가 344명에서 5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의 단위가 달라지고, 학교의 선생님들, 학생 수, 안전, 교육, 또 평가 등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이게 그냥 2배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 그 학교의 그릇을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우리가 임마누엘 학교 한 번 더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또 기회를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늘 선교의 마음 가지고 내가 말씀을 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사님 딸이 둘이 있습니다. 사춘기 지내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 아시지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소수민족으로 그 지역 가운데 감수성 풍부한 여자아이들 둘이 가서 거기서 지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아빠는 선교사지, 지네가 언제 선교사 딸로 태어나려고 결단한 적이 있어요? 작정한 적이 있어요? 소원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가재니까 가지. 그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복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가정 속에 다른 근심 걱정 없게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 한 3, 4분 정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용훈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교지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 하나님 그 임마누엘 초등학교 가운데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 어린 심령들 1학년으로부터 6학년까지 34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아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심령 한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 구슬을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슬람권이든 힌두교권이든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떨어져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이들 통하여서 그 부모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 땅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증인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이 떨어져 그곳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그 미시오데이에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충만케 하여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말씀을 던지고 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2030 미셔너리 100이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리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 충만한 교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오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늘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초등학교가 지금 신관을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산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 아버지 잘 들어맞게 인도해 주시고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하나님, 그릇이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도와주시고 영가육관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가족을 키워주시고 사랑하는 두 딸들의 모든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6년 만에 맞는 쉼을 통하여서 온전히 영가육관의 체험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용훈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2030 미셔너리 100이라고 하는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심는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어디에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연말의 때에 내년 한 해에 말씀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주시고 344명의 아이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슬람권이든 힌두교권의 아이들이든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아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 모든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초등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 증축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게 잘 지어질 수 있게 주님, 그리고 그 공사를 통하여서 학교의 그릇이 커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체력 주시고 하나님, 그 말의 능력을 더하셔서 인도네시아 현지어, 영어 또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픈 허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선교사로 가지만 소수민족의 삶입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이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곳의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며 말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지켜주셔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체력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딸들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들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임마누엘 초등학교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대중교통 타고 오셔서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있고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